예, 오늘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 마지막 제 날입니다. 6일. 6일째 이제 하나님 6일째 이제 창조인데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모습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6일까지 창조가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6일로 이제 세상을 창조하는데 하나님이 이 창조하는 걸 보면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이렇게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공간. 예, 공간. 예, 공간이라고도 되고 그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생명체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생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 여건, 뭐 공간, 뭐 대기권, 그 다음에 땅, 바다, 또 빛, 이렇게 환경. 이런 환경이 없으면은 생명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환경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넷째 날부터는 이제 바다의 뭐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짐승, 그 다음에 사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그 체계적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서를 보면은 단순히 이것이 그냥 창조의 순서가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은 항상 일관성이 있거든요. 일관성.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뭐 시대만 다르고 그 환경만 다르고 그러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뜻과 섭리와 방향은 변함이 없거든요. 뭐 세월이 가고 역사가 바뀌고 뭐 환경이 바뀌고 그래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그 뜻과 섭리는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이 창조에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역사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 때도 뭐 처음부터 그냥 막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먼저 만들어 가시거든요. 창조도 지금 그렇게 만들잖아요. 막 처음부터 생명체를 막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여건과 환경, 먼저 근본적인 빛, 생명의 빛을 먼저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도 항상 우리 속에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제일 먼저 역사하는 것은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막 혼란하고 어지럽고 이게 뭐가 모기가 이게 다녀가지고 이 막 뭐가 문제인지 뭐가 지금 뭐가 얽히고 설켜서 지금 뭐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되는지 막 산만하고 막막하고 우리가 문제를 나가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갖다 줘도 사실 모르거든요. 뭐 지금 뭐 눈에 안개가 끼고 그냥 뭐 마음이 어둡고 뭐 혼란스럽고 그러는데 이 분별도 안 되고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그 빛을 비춰주거든요. 빛, 말씀의 빛, 성령의 빛, 그 생명의 빛,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정리정돈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빛이 임하면 우리가 사물을 보잖아요. 사물. 우리가 눈이 있어도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눈이 있어도 여기 방에 불이 다 꺼지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빛이 싹 들어올 때에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속에 기도하고 또 문제 속에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제일 먼저 역사하는 것이 마음의 빛을 확 비춰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서 빛이 확 임해가지고 여기 내가 이런 것이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이거를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빛을 통해서 정리정돈되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닫는 은혜가 제일 큰 은혜죠. 깨닫는 은혜. 깨달는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주여 내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옵소서.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내 이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시고 이 어수선한 마음, 혼란한 마음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정돈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정리정돈되게 하셔서
버릴 건 버리게 하시고 비울 건 비우게 하시고 붙들 것은 붙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예, 그게 빛으로 역사하시거든요. 빛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제 둘째 나라는 궁창을 이렇게 만드시면서 대기권을 만들었잖아요. 대기권. 예, 대기권. 그것도 하나의 그 환경을 만든 거거든요. 대기권이 있어야 생명체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풀어나가시고 예,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생명의 빛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구가 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가운데를 이렇게 쫙 공간을 만들어서 윗물 아랫물 나누고 그래서 하늘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그 궁창 대기권 속에서 이제 모든 생명체들이 공기를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가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할 때 보면은 막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축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 축복할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냥 막 물질이 없을 때 막 물질이 막 갑자기 물질이 어디서부터 확 와가지고 막 축복되고 하나님 그렇게도 하시지만은 네.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바른 중심, 바른 믿음, 그 바른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그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말하자면은 물고기를 그냥 이렇게 그냥 잡아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물고기 잡는 법을 알게 하셔서 물고기 잡는 법을 알게 하셔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그 바른 중심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바른 중심으로 바른 생각이 서게 하고 바른 성경적인 사고, 성경적인 사상, 성경적인 이러한 중심으로 하나님 우뚝 서게 하고 그 바른 하나님 보실 때 바르고 의로운 그 중심으로 살 때에 그 속에서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을 할 때에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형통케 하시고 또 무슨 일을 또 행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형통케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의 그 순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더 좋은 축복이거든요. 그냥 막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면 물질을 주시고 뭐 그냥 또 몸이 아팠을 때 기도하면 병이 낫고 또 기도하면 환경이 문이 열리고 그런 것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지만은 더 귀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고 그래서 그냥 사람 자체가 반듯하게 되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는 일이 형통하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니까 함께하고 동행하니까 하는 일이 형통하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잘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음이 반듯하지 않냐고 그냥 그때마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그냥 그때 필요할 때 물고기 몇 마리 이렇게 받아가지고 먹는 사람은 그게 말하자면 고달프거든요. 그냥 조금 배부를만 하면 또 그냥 허기져가지고 또 힘들고 그죠? 그럼 막 허기지고 힘들면 또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물고기 몇 마리도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고. 근데 물고기 잡는 법을 딱 터득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즉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축복도 귀한 축복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를 반듯하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 자신이 그냥 복의 근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축복은 좀 더디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 만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사람 만드는 게. 뭐 이렇게 문제를 해결받고 이런 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사람이 바뀌는 거는 오래 걸리거든요. 막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막 옛날에 구숙, 옛날에 우리가 막 그 했던 그 생활 방식, 그런 구숙을 이렇게 비우고 내려놓고 그 성경 말씀의 그 사고와 그 성경의 그 사상과 그 생각과 이런 것으로서 우리의 그 중심이 세워지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조금씩 변화되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아주 귀하고 값진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당장은 힘들고,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받을 때는 힘들거든요. 내 마음이 고쳐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이 훈련의 길을 걸어가는 건데, 이런 훈련을 받을 때는 이게 힘듭니다. 군대에서도 이렇게 훈련받을 때는 다 힘들거든요. 힘듭니다. 힘들어. 그러나 그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자꾸 우뚝 서가면은 그거는 이제 변함이 없거든요. 그거는, 그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 세워지고 만들어진 은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6째 날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는데 맨 마지막에 창조한 대상이 바로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2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들, 땅의 동물들을 창조하는데 이 동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25절도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종류대로 이 짐승들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 짐승을 창조하되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거를 아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 2절 말씀 속에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것을 5번이나 반복했어요. 이 히브리어의 말은 특징이 뭐냐면, 히브리어 말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강조. 하나님께서 강조.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이 창세기는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종류대로 그 중 5번씩이나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걸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강조.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는 이제 진화론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 시대에는 뭐 진화론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자꾸 종류대로 이렇게 강조하시나.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 진화론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이 말이 더 아주 더 의미 있게 들려집니다. 그죠? 더 의미 있게. 이게 다 세상은 진화론적 사상이거든요. 다. 거의 모든 분야의 그 저변에는 그 진화론의 사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은 그냥 자연적으로 벌써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을 딱 배제한, 그죠?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아주 미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진화를 했다. 자연적으로 진화를 했다. 아메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서류부터 해서 그 다음에 파충류를 통해서 포유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유인원을 통해서 원숭이를 통해서 그리고 인간이 됐다.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제하죠. 그러니까 이 진화론자들의 말대로 하자면은 사람의 그 조상이 원숭이거든요. 원숭이.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입니다. 그 조상이 원숭이인데 또 원숭이를 숭배하는 그 민족은 어디서 원숭이 숭배하는지 모르겠지만 원숭이를 숭배를 또 안 해요. 과학적으로는 원숭이를 조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는 또 원숭이를 숭배를 안 합니다. 엉뚱한 것들을 막 숭배하죠. 엉뚱한 것들도.
인도 같은 데서 막 소를 숭배하고 어떤 데서는 막 구렁이를 숭배하는 데도 있고 뭐 토테미즘, 예, 그죠? 막 짐승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짐승을 그 종류대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종류대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 참 다양하시고 얼마나 다양하시고 그냥 몇 가지만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막 엄청난 많은 종류의 그 짐승을 만들었습니다. 짐승뿐만 아니라 새도 그렇고 뭐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를 다 만들었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느끼게 다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인데 사람을 위해서 만드시고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 짐승이 이제 뭘로 이제 이게 그 목적이 바뀌냐면은 그 사람의 음식으로 이 동물이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채소와 그 음식으로 준 게 뭐냐면 채소와 그 다음에 열매를 줬거든요. 열매, 과일. 그 우리 사람의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 사람에게 주신 음식은 채소와 과일 열매입니다. 그 처음에는 그렇게 먹고 생활했어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선악과 이 과일 따먹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언제 바뀌냐면은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고기를 음식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고기. 그때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그때부터 노아 때부터 사람의 수명이 반으로 이렇게 쭉 줄어버려요. 노아 홍수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채와 그다음에 이제 이 과일을 먹게 하시고 그랬는데 그때는 막 800세, 900세 평균 그렇게 살았죠. 800세, 900세. 근데 노아의 홍수 때가 지나가면서 이제 한 400세, 500세 이렇게 줄어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내다보면서 종류대로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서 다 사람을 위해서 다 대비하시고 이 만물의 모든 창조는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목적이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창조의 대상이 여기 26절에 보면은 이제 사람을 창조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아주 하나님이 독특한 방법으로 사람을 창조하게 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이렇게 26절, 27절 우리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또 누구하고 창조하시길래 하나님 자꾸 우리라고 하실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사람을 우리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우리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 사람을 만들 때만 하나님이 우리라는 말을 쓰거든요. 다른 창조물을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이르시되 명령을 해가지고 이제 명령을 하면 그대로 이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거든요.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 세 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의논하시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의논하시는 모습.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냥 막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으라 이렇게 명령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본질이 같은 분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셋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의논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야,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 이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사람을 창조하는 것인데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면 좋을까? 다시 한번 이 창조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중지를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해 갔는데 이 사람을 창조하는 이 단계에 와서는 더 한번 모여가지고 마치 회의하듯이 의논하면서 더 이제 마지막 이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어떻게 만들면 이 사람이 정말 가장 복되고 가장 축복되고 가장 영광스럽게 이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다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의논. 그리고 더욱이 지금 이제 막 동물과 식물을 다 만들었잖아요. 새도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다른 그 피조물보다도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아주 존귀하게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고 싶어 하신 거예요. 저 새는 지금 막 하늘을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하늘을 막 날아다니잖아요. 새는 자기 마음대로 막 새를 날아다니. 새가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데, 이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물며 미물도 막 저기 하늘을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사람은 저 정도보다는 더 아주 더 영광스러워야 되지 않겠느냐? 더 영광스러워야 돼. 그리고 막 짐승들도 보면은 얼마나 그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짐승 힘도 세고 막 신속하게 달리기도 하고 그런 짐승들을 보면서 저 짐승들보다도 더 사람은 더 귀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의논을 하면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그 정성을 기울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의논해서 나온 결론이 무엇이냐? 그 나온 결론이 이제 여기 26절에 나온 거거든요. 의논하고는 그렇다면 그래 그렇게 사람을 만들자. 하늘을 나는 새들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바다를 막 마음대로 막 수영케 하고 막 하는 그런 물고기보다도 막 힘센 짐승, 막 쏜살같이 달려가는 그런 날렵한 짐승, 그런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그래 그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결정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넣어버리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게 원어적으로는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이 형상이라는 것은 그림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림자. 그러니까 이 물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 그림자하고 물체는 이게 비슷하거든요. 이 물체에서 비친 게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것은 이 물체와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림자 같은 형상, 그림자, 첼렘,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 같은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든 겁니다. 또 이 형상, 모양, 뒤에 모양이 나오죠. 우리의 모양. 이 모양은 그 영어에 보면 like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닮은 자.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그림자도 닮은 거고, 뭐 그것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닮은 자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연구하다. 그래. 뭐 하늘을 낳고 뭐 힘세고 이거 다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을 사람에게 넣어주면은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돼서 하나님이 가진 그 속성, 하나님의 지혜라든지 하나님의 그 인격이라든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람 속에 딱 집어넣어주면은 그러면 사람이 정말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가능하고
교제가 가능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고 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존재로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아예 속성적으로, 그 우리 사람의 영이 있잖아요. 영. 그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생기를 부어 코에다가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후 불어넣거든요. 그 영을 불어넣어서 영. 그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우리는 뭐 다른 짐승들과 같이 뭐 날카로운 발톱과 뭐 아주 이 짐승들의 청각이 얼마나 또 발달됩니까? 우리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뭐 어떤 짐승은 뭐 그냥 몇천 킬로 있는 것도 막 다 듣고 또 뭐 어떤 짐승은 막 시력이 좋아가지고 뭐 밤에도 그냥 뭐 다 그냥 보고 뭐 올빼미가 그런가요? 하여간 뭐 그다음에 뭐 후각 이런 것이 짐승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런 면에서는 기능을 아주 하나님 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넣어주실 것을 다 예비해서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는 세상에는 미물보다도 너는 너희들은 못한 존재가 된다.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가 뭐 새들처럼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짐승처럼 무슨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무슨 뭐 강인함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러나 너희가 창조의 질서대로 나와 늘 함께하고 나와 교제하고 나의 은혜를 받고 내 안에서 거한다면 너희들은 가장 만물의 영장으로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창조 때 창조의 그 원리에서부터 우리는 늘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이 사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존귀하게 창조했고 나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창조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내 현실이나 환경의 여건이 아니고 하나님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우리가 이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예술 작품을 만들면 걸작품이 되잖아요. 그림을 하나 그려도 그 이름 있는 그 화가가 그림을 하나 그리면은 그 값어치가 얼마나 그게 큰 값어치가 갑니까? 저는 이제 그림을 잘 모르지만은 뭐 이렇게 피카소 그림 이런 거 사람들 보면은 뭐 굉장히 감탄하고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떻게 그림이 어떻게 그리다만 것 같고 어떻게 저 그림이 어떻게 좀 잘못 그린 거,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 저 사람 왜 저렇게 그렸지? 이렇게 조예가 없으니까 근데 그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조예가 있는 사람은 그 앞에 딱 서가지고 막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막 거기 끄덕끄덕하고 감탄하면서 야 대단하다 막 그러잖아요. 네, 우리는 뭐 그걸 모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어디 이렇게 이런 데 가면 박물관 같은 데 가면 그냥 쑥쑥쑥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 유명한 화가가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이제 걸작품이 되는 거거든요. 예.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만군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기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나의 이 근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내가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거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창세기 1차 대상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시내산에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1년 지나가지고 광야를 가다가 1년 지나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 십계명을 받고 막 성막을 받고 막 이럴 때에 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이 성경을 그때 받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막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나와가지고 나왔는데 또 막 그냥 해방된 줄 알았는데 또 광야에 가가지고 막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430년 종노릇하다가 꺼냈는데 또 막 광야에서 막 헤매게 하고 광야에서 이게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이끌어가니 막 이게 아주 혼란한 상태였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지금 막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너희는 존귀한 존재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는 나의 작품이고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 있고 너희가 비록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을 다 통과하여 마침내는 너희는 열방의 빛으로 너희는 놀랍게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처음부터 난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뭐 서울에서 태어났든지 일산에서 태어났든지 그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거든요. 또 내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그 부모도 내가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냥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 이렇게 의논하고 회의하면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창조하여 이 땅에 보내시는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아주 심사숙고해서 우리에게 가장 축복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한국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국에 태어난 것이 가장 영광스럽기 때문에 합당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죠? 우리의 고향, 우리가 태어난 그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또 부모님도 우리가 볼 때는 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뭐 다른 사람 부모들은 훌륭한데 우리 부모일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 부모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사 훈련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우리를 빚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처음부터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 그 여건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키입니다. 키. 왜?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에 이르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영광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나라, 또 내 고향, 내 부모, 또 내 자식까지도 하나님이 합당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뜻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알겠죠. 그때 가면 다 알겠죠. 그러나 그때 다 몰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활하면은 자꾸 그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깎으시고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 나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든지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속으로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겪을 걸 겪게 하시고 또 통과할 것을 통과하게 하시고 경험할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막 조각가가 그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막 이리 깎고 저리 깎고 저리 깎고 하는 거, 그런 깎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를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다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때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여러분 모든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저바르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저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깨달아진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아버지 결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창세기 1장 말씀을 오늘 아버지 상고하였나이다. 아버지께서 이 천지 만물을 아버지 창조하시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시고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지 오늘 아버지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저희들을 창조하시면서 아버지 다시금 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다하시고 정성을 다하시고 아버지 온 아버지 심려를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자로 아버지 저희들을 창조하심을 아버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존귀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아버지 창조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에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 그 부모님 밑에서 아버지 하나님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까지도 아버지 많은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아버지 생활해 왔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아버지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심을 믿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깊이 심겨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다는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 내 삶의 실체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뜻 내 생각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뜻 앞에 아버지 나의 뜻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시고 굴복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과 계획이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고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소서. 아버지 이제까지도 믿음 안에서 살았거냐, 이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시고 남은 생에 더 하나님의 뜻 앞에 아버지 반듯한 믿음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요, 오늘 밤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각자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요,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또 안팎의 모든 문제, 우리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연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님, 오늘 밤도 우리 성도들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요, 소원과 기도와 모든 염려와 근심을 아버지 앞에 다 아뢰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짐이 다 아버지 앞에 내려놔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아버지 앞에 다 맡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서 풀어지게 하옵시고 정령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주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다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풀어지게 하사 심령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품 안에 있고 주님의 주권 안에 있고 주님의 통치 안에 있고 주님의 인도 안에 있음을 아버지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시고 아버지 감찰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하시고 감찰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문제로 신호하고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하시고 감찰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키우시고 양육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아버지 가장 좋은 아버지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여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현실 뒤에 주님의 손길을 아버지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건과 문제 뒤에 아버지께서 섭리하심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장하시고 은행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 바라보지 환경 바라보지 말고 현실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아버지여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버지여 주님만 악망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기뻐하는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체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찌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나간 육체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의 명기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살아가는 그 생활 동안에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통로가 되고 거룩한 주님의 도가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힘없는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매이고 묶인 마음 상처난 마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여 묵은 감정들 아버지 걸리고 맺혀있는 모든 것들 주님 헤아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 녹아지게 하시고 주여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성경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령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심령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자유함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정령변시켜 주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어린 부모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자녀들의 믿음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악으로 가능한 세상입니다. 미혹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입니다. 아버지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죄악이 아버지 미혹되지 않도록 아버지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주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안팎의 모든 아버지 환경과 여건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현실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고난 속에서 주께로도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승리하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요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주님께로 흥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여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영육으로 하나님 아버지 형통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요 하나님께 능치무함이 있겠나이까. 살아계신 아버지요 하나님께 능치무함이 있겠나이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집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평강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천국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주님 안에서 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예언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주여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요,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날까지도 위기와 환난 속에서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제도 하나님 하감하여 주옵시고, 이제도 하나님 이 민족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하나님 긴장 속에 있습니다.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나라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장령에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안위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안보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제국의 황제들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여 세우기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멸하기도 하셨던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위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하나님 불상사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정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고레스의 마음을 주장하신 주여, 하나님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붙드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작정된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채찍인 줄로 아옵나이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들이 아버지 깨어 경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어려라 하나님을 악망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뿌리확을 하나님 던져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공의와 정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더욱이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깨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 땅의 빛과 소백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이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 찬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된 것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믿는 너희들이 하나님 가정 속에, 사회 속에, 일터 속에, 세상 속에 아버지여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신이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으로 하나님 이 민족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축복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지역에 세우리신 바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이 예수관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아버지 깨어 경성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말씀과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게 없소서. 아버지 깨어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나설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밤도 아버지 앞에 기도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한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 모든 기도가 우리의 심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각자의 아버지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간절한 심령으로 간구한 모든 기도가 아버지 아름답게 열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자손만대 영육으로 주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며
아버지 나누며 선포하며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